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고 예언이 이루어진 역사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미가 또는 미가엘에서 미가가 된 건데, 미가 예언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게 BC 734년 이때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미가 예언서는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15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미가 예언서를 포로 시대의 학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이제 후대 예언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미가의 예언서를 좀 손을 봤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도 예수님의 오심을 5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했는데 이 에브라다가 에브라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도시가 하나로 이름이 불리다가 어느 날 베들레헴으로 정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다윗이 또 거기서 성장했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의 동네라고도 알려져 있죠. 사사시대에 또 거기에 이제 이 베들레헴이 의미가 참 많이 있는 곳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말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또 그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던 곳이고, 나중에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의 고향도 베들레헴이고, 토지가 비옥했다 그러고요. 감람, 그러니까 올리브유라든지 포도, 무화과 이런 과수원이 펼쳐져 있고, 우리가 떡집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곡물의 땅이라고 아주 풍성한 것이 많았던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베들레헴에는 이정표가 있어요. 보아스의 들판, 보아스의 들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 이루어진 보아스의 들판. 지금으로부터는 이게 사사시대 이야기거든요. 사사시대는 BC 1400년에서 1000년 정도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지났어요.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읽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3000년 전에,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룻기라고 하는 게 다 두루마리로 구약 성경들이 돼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두루마리로 거기 다 써놨기 때문에 룻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양이 적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부 합해도 4장인데 그 양도 조금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두루마리인 거죠, 묶음이. 그런데 이것이 왜 이곳에 들어있는지, 사사시대에, 그리고 왕조시대가 아직도 열리기도 전에 그 사사시대와 왕조시대를 잇는 가운데에 이 룻기가 왜 있는지 보면은 보아스와 룻의 러브스토리인데 왜 이것이 여기에 뜬금없이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기는 단순히 사랑 얘기가 아니죠. 사랑 얘기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두 사람의 사랑인데 결국은 그 사랑이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의 역사가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유대인 가문이에요.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 룻은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모압 족속은 누구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롯이 나와가지고 딸들하고 살면서 그 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모압과 암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경멸하고 저주하는 지파 또는 족속이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거나 역사 속에 흘러내려올 때에
제대로 이스라엘을 도와주거나 협력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래서 저 모압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저 모압은 다 몰살을 시켜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족속이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모압 족속의 룻이라고 하는 여자와 이 유대 정통 보아스가 결혼을 할 정도로 하나님은 왜 그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거죠. 파고 들어가 보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금 룻기를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보아스도 복잡한 어떤 자기 인생의 사연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고 하거든요.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자기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할 때에 이 메시아라든지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의 조상의 이 라합이 나오는데, 이 라합이 기생이라는 것을 그 역사에다가 쓰기가 싫어가지고 여관집 주인이라고 미화하면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로 성경은 기생이라고 하는데, 이 기생은 히브리어 자냐, 장녀입니다. 그런 여자라고요. 이 여자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두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하고 결국은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자기 이 아버지가 살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녀였던 라합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는데, 이 보아스 역시 나중에 모압의 여인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해피엔딩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주인공 이 룻이라든지 보아스라든지 이 룻기의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사랑 이야기로 읽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 사랑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묵상하는 거죠. 살몬이나 라합이나 위에, 그 다음에 지금 보아스나 이 룻, 이 사람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비극적 사랑이 아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게 룻기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로 가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흘러나오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룻기는 사랑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보아스와 룻 이 이야기는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속에 많은 걸 숨겨놓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이 룻기, 특히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올라가 보면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베레스와 또 그 밑에 내려오면서 기생 라합이 나오고, 그리고 모압 여인, 저주받은 민족의 대표인 룻이 나오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드라마에 바로 이 죄인들을 은혜로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고 그 죄인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 말씀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 안에 선교적인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룻 입장에는 모압에서 잘 살다가 모압에 이민 와 있는 유대인 가족을 만난 거예요. 그 집에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그리고는 아무런 것도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 베들레헴 유다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 볼 때는 고향을 떠났고 부모님을 떠났고 나라를 떠나서 정말 뭘 믿고 시어머니 나오미만 믿고 바라보고 여기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물론 룻기 앞에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이제 어머니 집에 가서 내 목숨 걸겠다고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런 의미의 그 속에 선교적 의미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은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룻 입장에서 볼 때는 저주받은 민족의 후예였지만 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노의 자식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의미가 이 룻기 속에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보아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원래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가까이도 하지 말아야 될 족속을 아내로 삼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 선교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예수 십자가 사랑은 그런 것임을 룻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구원의 역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민족을, 인종을, 그 사람의 수준을 구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룻기는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룻을 샀거든요. 그 기업 물을 자라고 그러죠. 이게 고엘 제도. 근데 재미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살몬이 기생 라합하고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또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지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룻이라고 하는 남의 집 며느리였던 사람을, 그것도 이방 여인을, 저주받은 족속의 딸을 자기가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가정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다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 그것도 부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 좋은 데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좋은 사람만 구원하고 내가 잘 아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만나고 말도 안 되는 곳에 가서 전도하고 말도 안 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선교 아닙니까? 선교가 뭐냐? OMF라고 선교단체가 있죠. 윌 브루스 박사님이 말했어요. 적국의 영토에서 사는 것이다. 적국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북한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건데, 이 선교학에서 적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가치와 관습과 영적으로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타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란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가 될 것이고 우리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민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그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우리가 왜 망하냐고,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지냐고, 우리가 왜 포로가 돼야 되냐고, 우리가 왜 적국에 가서 살아야 되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선교적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보아서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고 죄인 속에서 또 죄인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표본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인간의 세계에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죄인 속에 들어가셔서 그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의 영혼을 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거부하고 누군가에게 재단하고 누군가를 싫어할 일이 아니고 어떤 부류 어떤 대상도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섬겨야 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선교적 마인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나오미가 없었으면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지 못했을 겁니다. 보아스와 나오미 사이에 거룩한 중재자가 나오미였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다른 데다가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오직 자기 며느리 룻이 평안과 안식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의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보아스와 룻이 맺어질 수 있는 일에 모든 것을 매진했다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관심, 교회의 위치, 교회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둘이 화해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중재자가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선교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교회가 사실은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선교하는 교회가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선교학에서는 교회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교하는 교회가 있을 뿐이다. 나오미는 아버지를 떠나서 당자로 사는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려는 거룩한 어머니, 바로 교회의 모델이 된다. 자, 뭔 얘기를 이렇게 신학을 곁들여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베들레헴은 여러분, 예수님 때는 로마 치하에 있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형편이 어렵으면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을까요? 이 집안, 나오미의 집안, 원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버지, 남편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 데리고, 부인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만큼 베들레헴은 힘들었던 곳이었다는 말이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 때대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렇게 중요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팔레스타인의 영토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는 걸,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제일 이스라엘 밑에 저 남부에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 전쟁하고 포 쏘고 한 번씩 싸우는 데가 가자 지구죠. 그리고 이리 베들레헴이나 또는 여리고나 몇 군데가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서 팔레스타인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팔레스타인의 자치 나라를
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관광하는 사람들,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은 뭐 돈벌이가 되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가서 다른 의미를 찾지만은 그곳은 지금도 남의 수하에 다스림 받고 있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일까요? 베들레헴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선교적 과제 없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곳은 선교적 의미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는 다시 그 베들레헴을 왜 바라보고 오늘 그 보아스의 들판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처럼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삼아 베들레헴을 새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베들레헴도 무슬림 팔레스타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유대인들은 그 베들레헴을 또 무슬림을 그 팔레스타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고요.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이 세상을 생명으로 바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 베들레헴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들레헴은 우리 영적 존재의 뿌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삶의 자리, 우리 교회, 우리 석수동, 여러분 사는 서울, 여기 뭐 시흥, 어디 수원 다 영적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에 사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세력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종교가 다스리고 있는 이곳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구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더 좁혀볼까요?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모두가 화합하고 하나 됐을까요? 가정도 뿔뿔이 생각들과 마음이 다 흩어지고 나누어져서 마치 다른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화합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냐고요? 전혀 예수님의 삶으로 보면은 그곳에 태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약혼자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을 뿐인데요. 로마 황제가 호적 신고를 하라고 해서 왜? 세금과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또 군대 보낼 그런 것들을 다 차출하기 위해서 식민지들에게 대대적 호적 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들 본적지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라고 하니까 그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 맞추느라고 요셉과 마리아가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급하게 출산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거기서 출산을 하냐고요? 그 많은 동네 많은 마을이 있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약 700년 전 그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그 말씀 이루시려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남편이라 할 수 있는 약혼자 따라 호적 신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3000년 전에 오늘 이 말씀, 룻기의 말씀,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여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에서 요셉이 나와서 예수가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더라, 그런 말이죠. 그 베들레헴은 바로 우리의 자리요. 지금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인생의 자리.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말합니다. 이제 어떤 상황, 어떤 일, 무슨 꼴을 당하면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도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바로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려고 그 옛날 3000년 전에 보아스와 룻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영적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시는 우리 인생이 이제 그 일을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내 인생에 살아온 삶, 앞으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숱한 사연도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고 하나님 신비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누려온 것,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 내가 살아가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매고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잠깐만 기도할까요? 내 살아온 모든 시간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예비하시고 그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신 것처럼 내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시작하셨습니다. 내 인생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고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 남은 모든 생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나를 드리고 이 믿음으로 살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나라고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3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오늘 이 역사 가운데서도 베들레헴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사명 주신 줄 압니다.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내가 몸담은 곳이 영적 베들레헴인 것을 압니다. 다른 세력이 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괴계가 있지만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믿음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뜻 아닌 것이 없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그 어떤 어려움도 눈물도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